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갖는 외적이고 또 내적인 그런 풍성함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그런 풍성함이죠. 이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3대 복으로 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와 장수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것이죠. 이 구절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3대의 복 중에서 먼저 부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복을 다 소유한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이 가졌다고 하여서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소유하였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외적인 풍성함은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대 복 중에 나머지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것을 과장하여서 100명이나 둔다고 할지라도 또 6절에서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것을 소유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유를 위하여서 이 고생만한 인생을 살펴보게 될 때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생보다 못하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았고
그들은 외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졌지만은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한 진정으로 원하였던 행복은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된 삶, 곧 무의미한 삶은 무보다도 아예 없는 것보다도 더 악하고 불쌍하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그 무를 의미하기보다는 무의미한 것을 위하여서 고생하였다는 것,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고생하면서 그 안에 바로 이 악한 것까지,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아닌 세상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과 복은 결국에는 그것이 헛되어지고 결국에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죄와 악을 포함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나중에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나중에 결코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행복해야 나중에 또 행복한 것이죠. 오늘 평안해야 나중도 평안한 겁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알고 행복을 발견할 때에 그 인생은 날마다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늘 주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결국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또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적인 풍성함은 뭡니까? 이 외적인 풍성함이 부와 장수와 자녀들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이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지혜는 과연 어떨까요? 8절에 보면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알게 하는 지혜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에서의 죄를 짓기 위한 지혜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은 그 지혜는 결코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넘칩니다. 많은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혜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 또한 외적인 풍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리 특출난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것 자체로는 사실 큰 능력이나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적인 풍성함이라고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외적인 풍성함만을 달려가다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과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죠.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풍성함보다 조금 더 인간다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인간다움, 또 의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자체가 아니라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지혜는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지혜는 헛된 지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풍성함도 필요합니다. 내적인 풍성함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정신없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이죠. 오늘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일단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바쁜 것이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그 여유가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은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더 간다면 더 많이 흐트러질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또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풍성함을 쫓아 살다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눈을 뜨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쉼을 주실 것이고 또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바쁜 일들, 때로는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행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여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저희들이 행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평안과 행복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사는 믿음 가족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